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길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 앞에서 무너지고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단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양심은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죄는 고백했는데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회개의 목적을 죄를 없애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도덕적 정화, 즉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은혜 대신 수치심이 더욱더 내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였지만 나는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함정에 빠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고기를 잡는 자리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수치 속에 묵혀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용서를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 없는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얼굴 앞에 다시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회개의 목적은 죄를 지워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 그 얼굴 앞에 다시 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지내며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쁨 끝에서 선택한 것은 축하의 연회가 아니라 금식과 통회였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기쁨의 절기들을 마친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외형의 성벽을 세우셨지만 그들의 마음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외형의 성벽을 세워놓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됐다 생각합니다. 직장은 안정되었고 가정은 평안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보다 마음의 성벽,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십니다. 그분 앞에서 진짜 회복은 눈물이 시작될 때 일어납니다. 기쁨의 절기 끝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회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베옷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던 옷으로서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먼저 베옷은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옷감입니다. 피, 먼지, 재가 쉽게 묻습니다. 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옷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항상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긴장은 단순히 옷의 오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룩한 인식이었습니다. 둘째로 베옷은 가벼운 옷감이었습니다. 이 옷은 통기성이 좋고 땀을 거의 흡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사할 때 인간의 땀, 인간의 수고와 공로가 제물과 섞이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땀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수고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은혜 없이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베옷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티끌은 인간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티끌을 무릅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을 때 우리는 무너지고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 죄는 가장 먼저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 잘못을 목록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존재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각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존재의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느냐 아니면 내 얼굴을 피해 숨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출발은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질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종종 자기 연민과 도덕적 죄책감에 오물곤 합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진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그렇게 자기 연민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죄를 바라보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회개는 슬픔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쓰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그 자리에서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회개가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스스로 한탄하며 자책하는 자기 연민의 회개는 아니었습니까? 눈물은 흘렸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만 머물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 그 얼굴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던 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숨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과거를 비추고 은혜에 잊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눈물을 흘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멈춰섰습니다. 나앗의 4분의 1, 약 3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며 들었습니다. 또 3시간을 자복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비추며 나아갈 때 그들의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긴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은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9절과 11절 말씀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12절과 21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신의 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회개의 초점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는 과거의 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속에서도,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붙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창세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은 단순히 회상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기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었던 당신의 언약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다시 붙들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대리 고백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대물림된 불순종의 구조를 인정하는 신앙의 성찰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늘 같은 자리에 넘어지는가? 그 질문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본질은 단지 잘못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 있을 때 과거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증언으로서 변화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나 사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의 1은 죄를 정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 회개의 결정은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읽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후에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방향인 것입니다. 죄책감에 놀린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33절에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고백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의 회개는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중심에 늘 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늘 넘어졌던 내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늘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올 때 죄의식은 사라지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정죄의 언어가 멈추고 찬양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엎드리며 울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떠올릴 때 수치심이 아닌 감사가 흐른다면 그것은 이미 회개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제 그 회개의 흐름은 마지막 언약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과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언약의 회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완성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이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으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한 것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단지 감정의 폭발이나 눈물의 발산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목표를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회개의 완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목적은 정결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더불어 함께 사는 그 관계의 회복을 하며 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으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라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끝은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서 견고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법적, 언약적 서약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결단은 하나님 이제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제 인생의 소속과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묻고 자신들의 공동체와 삶의 질서를 하나님 언약 위에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언약적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공해야 가치가 있어. 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체성은 조건적 정체성입니다. 성과, 평가, 비교 위에 세워진 불완전한 자기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패해도 무너지고 조금만 비난을 받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언약적 정체성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름 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가 언약적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회개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38절 말씀은 반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임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봉의 장면은 단지 과거의 문서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상징적 고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는 세상과의 옛 계약을 끊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 안에 내 이름을 서명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언약의 최종 임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이미 임봉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임봉된 언약의 자리에 다시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잊고 살았지만 다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그렇게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얼굴은 심판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 아래서 우리의 눈물은 예배가 되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얼굴빛 앞에 모든 죄의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 영광 앞에 모든 수치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품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이 남는 그 자기 연민의 회개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얼굴 앞에 다시 서며 눈물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그 회개의 끝은 하나님 임재 앞에 다시 서는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향한 회개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회개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하늘 보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대로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대로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대로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십자가 위에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세워주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 죄의 그 어둠에 짓눌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품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얼굴 앞에 다시 서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감정이 아닌 결단이 되게 하시고, 그 결단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 얼굴빛 아래에서 평강과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일로와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언약 안에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참당 제자식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